70인을 보내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0이란 숫자는 세계 열국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의 전도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복음이 전 세계를 위한 것이며 또 전 세계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우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임명하고 교회에서도 교사를 세우고 임명하잖아요. 그리고 임명장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또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도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데 우리가 선교사로 이제 우리 교회도 그 베트남이나 하여튼 동남아 그쪽으로다가 이렇게 선교를 또 할 거예요. 기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둘씩 파송한 것은 서로 돕도록 하는 거예요. 서로 돕고 또 격려하고 힘을 합하여서 뭐냐면은 이 난국을 파괴하는 거예요. 타개. 우리의 책무가 큰데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주인에게 하나님께 뭐냐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보시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양과 이리는 적대적인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시면 알지만은 뭐냐면 참 그 말이나 그런 그 짐승이 그 양이나 이런 짐승이 그 더 양육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한 동물에게 잡혀 먹는 것을 보면은 좀 그 엄청 막 그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그 전도자를 양으로 비유하고 세상 사람들을 뭐냐면 세상의 세력을 뭐냐면 이리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그냥 전도는 그만큼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돼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용감하고 능력 있는 목자의 보살핌이 보호가 없으면 이리에게 무방비 상태로 뭐냐면 뜯어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때 그 말씀의 뭐냐면 원뜻을 분명히 깨닫고 뭐냐면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만 뭐냐면 그 비진리가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가느냐? 진리를 올바로 배우지를 않고 진리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비진리를 가지고도 진리가 있는 양 속이면 무방비 상태로 영혼의 사냥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선한 것의 상징이라면 그 이리는 악한 것의 상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제자들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수행해야 하는데, 에베소서에 우리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또 성령의 검을 가지고 쳐부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할 때 너무 낙관적이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낙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방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단은 교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기 이 사단에 대한 정체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거라니까. 슬그머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영혼의 죽임을 당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나 절망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하고 능력 있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제자들은 자기들의 연약함을 늘 확인해야 돼.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는 것이 겸손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해질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을 쫓고 붙잡고 쫓고 그리고 의지할 때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신앙생활은 가장 쉬울 수 있고 또 모르면 무지하게 어려울 수 있다. 쉽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고 말씀대로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쉽게 열리고 풀리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전대는 이제 지갑을, 또 배낭은 뭐냐면 일용품을 넣는 가방을 의미할 수 있죠. 그리고 신은 뭐냐면 뭐 맨발로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 여분의 신을 가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은 9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여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품조차 소유하지 못하게 된 거라는 거죠. 이는 제자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전도를 하면서 담대하게 그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막 이렇게 과일도 깎아 내오고 막 그 차도 준비해서 내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안 듣는 것 같지만은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 들으시면서 융숭한 대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접을 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난하지 말라는 것은 동양에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지금 전도의 사명이 급박하고 중요한데 뭐냐면 동양적 사고로는 뭐냐면 인사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잘 지내느냐 뭐 하느냐 이래다 보면은 시간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냐면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긴급성을 더 강조한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붙들려서 뭐 얘기하다 보면 막 10분, 20분, 30분씩 그 얘기를 듣게 되고 대화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유머러스한 그런 속담이나 뭐 어떤 이야기나 막 그 세상의 스토리나 이런 것을 얘기하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냥 거부하지 않고 잘 들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얘기,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러면은 바로 뭐냐면 얼굴색이 틀려지면서 막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하지 말라고 난 안 믿는다고 이러면서 싫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하고 기도하시면서 잘 슬기롭게 전하셔야 됩니다. 5절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죠? 여기서 평안은 평안 혹은 평화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구약시대의 시브리인들의 이웃의 안부를 물을 때,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헤어질 때 하던 그 샬롬에 상응하는 그런 인사말로서 샬롬의 의미가 평강을 빕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평안하냐, 평안히 가시오, 그런 뜻인 만큼 에이렌에도 같은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냐면은 이제 전도회로 가서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흩어져 선교 활동을 할 때 하게 될 평안이라는 인사는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함을 뜻하는 차원에서 평안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믿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가지고 계속 사고가 터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전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그러면은 얼마나 그 가정에 평안이 오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원을 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는 것은 그 가정에 엄청난 선물을 가져가는 것인 것을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6절 보시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죠?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전도를 하는데 순순히 받아들이면 그 가정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의 축복이 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필요 없다고 그런 얘기 하려면은 난 너무 싫다고 이러면 거부하는 거잖아요. 거부.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의 인사가 단순한 기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선물로. 축복의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거부하면은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알면은 받아들일 텐데 모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족장들의 축복은 취소할 수 없는 유산으로 여겨졌어요. 뭐냐면은 에서와 야곱의 여러분들이 그 내용도 잘 아시지만은 뭐냐면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동물의 털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고 에서가 털이 많기 때문에 그러고 서름에 이제 속이고 서름에 받았는데 취소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그러나 제자들의 축복은 수용자의 태도여에 따라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되돌아오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거부하면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는 머무는 거예요. 그 가정에 머무는 거라. 그 심령에게 머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게 결국은 책임이 부여된다라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요. 내가 거절함으로써 엄청난 진노를 쌓는 거예요.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7절 보시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죠?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12제자들이 가서 이 집 저 집으로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옮기지 말라.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만한 가정에서 머물라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받아들이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도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섬겨주는 그런 가정에 머물라는 거야. 조금 육신적으로 좀 더 먹을 것을 융숭하게 대접해 준다고 해서 또 옮기고 그러면은 그럼 먼저 집에서 그죠? 좋게 생각하지 않잖아.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또 보면 한편 제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보답으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야. 갈라디아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들이 섬기는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5장 18절과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야. 함께 하라. 8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제자들 중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는데 따라서 이들은 전통적으로 지켜 내려오던 음식에 대한 종교적 관습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라도 이방인의 동네에 복음을 전파하러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그들 앞에 유대적인 음식 규정에 의하지 않은 상차림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네들의 전통적 그런 사고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격식을 따지거나 먹지 않고 이런다고 하면은 뭐냐면 복음에 방해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차려주면 그냥 따지지 말고 잘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그걸 가지고 왜 이걸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이런 음식은 우리는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음식물에 대한 유대적 관습에 매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식은 먹어서 우리의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저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육을 강건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사람의 입에서 마음속에서 품은 악한 생각을 품었다면 그 마음에서 품은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거죠. 더러운 말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상과 같다라는 거죠. 9절 보세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기서도 12 제자에게처럼 병을 고치는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대한 사명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은사도 충만해야 돼요. 말씀도 충만해야 되지만은 은사도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뭐냐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믿지 않는 분들을 뭐냐면 병고침의 역사도 있고 귀신에 또 떠나가는 역사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능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12 제자에게처럼 병을 고치는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사명이 주어졌는데 각종 질병을 고치는 일은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표적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하는 것에 대한 표상이었다는 거예요. 표상.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귀신의 축사, 그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한 표시로 제시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뭐냐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고 병으로부터 온전해진다는 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상태로부터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적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열고 그런 사람들을 심령을 감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분이 시달리는지, 그죠? 환청을 듣는지, 그리고 귀신에게 시달려서 잠을 자지를 못하는지, 또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한 역사가 있다면 물리치고 고쳐주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절 보시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여기서 영접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데코마이는 사신들을 환영하거나 그들의 전달해주는 통지문을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
그죠? 옛날에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 그 어떤 뭐냐면은 사신이 와서 어떤 왕의 그런 서신을 전달하잖아요. 읽어주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그냥 바로 부복하고 엎드려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제자들 개인의 자격이나 권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임받은 권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임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넓은 길 또는 뭐냐면은 노천의 넓은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 선포하는 건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뭐냐면은 그 먼지를 털어버리고 밖에 나와서 넓은 거리에 나와서 뭐냐면은 그 공개적으로 뭐냐면 그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거절하는 사람 또는 동네에 대한 제자들의 행동이 공개적이어야 된다는 공개적. 그래서 11절 보시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거부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는 사실에 대한 공적인 선언이자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12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날은 심판의 날을 뜻하는 거예요. 그 한편 보다 견디기 쉬운이라는 표현은 심판의 강약을 뜻한다기보다는 확정되는 거예요. 심판은 확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서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준엄함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거죠. 14절 보세요.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이라는 두 패역한 도시에 비유하여 고라신과 베세다의 심판이 얼마나 중한 것인가에 대한 경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심판을 면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뭐냐면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엄청난 지옥의 형벌을 받고 그리고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냐면 올바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뭐냐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산다면 거기에 따른 진노가 얼마나 중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16절 보시면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에 의한 것임을 밝힘으로써 제자들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함을 뭐냐면 보증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자기의 어떠한 권위나 자기들의 본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뭐냐면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지 않고 거역할 때 그 행위는 결국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보내셨고, 그리고 뭐냐면 그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뭐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뭐냐면 권위를 부여받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제자들로서는 자신들의 권위가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오직 우리는 뭐냐면 잘 되든 안 되든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나에게서 온 권위가 아니고 나에게 있는 능력이 아님을 깨닫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복음 전파 사역이 급박할 뿐 아니라 그 일의 성격이나 분량에 비해서 이를 감당한 일꾼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작으면 더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많은 거고 일이 많은 거고 또 더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최소한의 뭐냐면 정예 부대가 있는데 그 정예 부대가 무너지면 모든 뭐냐면 그 병력이 무너지는 거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꾼을 결국은 일꾼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정예부대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을 뭐냐면 보내달라고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증언을 또 요청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부여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먹기도 해야 되고 잠도 자고 그래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자는 자신들의 권위가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뭐냐면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리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도 떠나가고, 그죠? 병 고침의 또 역사도 일어나고. 어찌됐든 참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알면은 재미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기도하시면 미리미리 기도하시면은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더 기도하게 돼 있고 더 뭐냐면 자신감을 가지게 돼 있고 더 뭐냐면은 소망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체험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딱 그 역사가 딱딱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딱딱 마무리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